회복해야 될 중심의 감사라는 말씀, 여러분 그냥 한 주 동안에 요 제목만 생각나도 돼요. 그래서 뭘 회복하라고요? 네? 뭘 회복하라고? 네? 중심의 감사. 일단 내가 요즘 감사가 없어요. 나 입만 열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불평, 짜증, 원망, 하여튼 불만, 이래요.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이미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삶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짜증나요. 네,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 불만이 가득가득 차여있는 그 입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요? 네, 그렇다라니까요. 내가 어제 집중전도 신학원 하잖아요. 그래, 이제, 조현숙 장로님이 이제 어제 간증을 하시는데, 놀랬어요, 저는. 그냥 그분을 아주 옛날에 북한 선교 수련회 할 때 같이 한방 쓰면서 좀 조금, 안다라기보다는 그분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모를 줄 알았거든. 저를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철원 가까이에 있는 무슨 이제 거기 이렇게, 그때 잠깐 얼굴 뵌 거, 그래, 같은 방 쓰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막 북한과 이 중국의 사역에 대한 가슴을 멍 토로하더라고. 저는 그때 수련회를 끌려갔거든요. 그냥 북한이 마음에 담겨지도 않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가야 돼! 하니까 하다 보니까 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고 이제 딱 가서 그분이 같이 쓰는 방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지금 이 집중전도 신학원에서 그분을 뵀는데, 그냥 한결같더라고요. 그분의 특징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간증하시는데, 간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 망해도 오질하게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 망한. 그냥 세상에서 보면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되는 그 일에 주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직장이 있습니까? 그분이 합니까? 그냥 남편 사업하는 그냥 밑에서 아이들 유학 보내고 그냥 평범한, 그냥 이렇게 주부로 지내다가 완전히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뭘 하기 이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요. 한결같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주중에 성경교재 연구팀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주 5분 예배? 5분 예배예요. 5분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그 주에 찬송가 딱 하나 하고 성경 말씀 딱 하고 성경 말씀 딱 하나 읽고 그리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짧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선포를 딱 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에 해야 될 이제 미션을 주고 이제 이렇게 분단돼서 한 2시간 집중해서 해요. 그걸 매일 하고 있어요. 주중에 어떤 걸 이제 나눴냐면, 열왕기상하를 끝났고 역대상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역대하를 들어가는데, 열왕기하를 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을 하게 됐어요. 와, 저는요, 그냥 요시야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멋있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고 앞뒤 모든 그 역사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8살에 왕이 되어서 그 어마무시한 왕들도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요시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이 들어갔고 그 언약 밑에서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그 아버지 므낫세가 비참하게 죽고 그 아버지 손주 때부터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언약의 한이 되어져서요. 왕이 딱 되고 나서 8세라니까요. 저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요, 언약궤를 딱 가지고요, 왕이 딱 되놓으니까요, 남이 번접할 수 없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리다고 영권이 없어요? 나이 많다고 영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요시야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냐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를 먼저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그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에 너무요, 요시야가 가슴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왕복 있잖아요. 의복을 찢어요. 너무 벅차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막 회개를 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해가지고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표현이 그래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도요, 자기의 옷을 찢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이 분위기가요, 그 영적인 그 힘이요, 거기 모든 모인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마음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말씀을 떠나 있었던 삶, 말씀 없었던 삶,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이방 우상에게 정말로 인생을 맡겼던 그 어리석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이제 곧 교회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교회 근처 다 왔는데 초등학생 막 남자애들 막 그 말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만한 또래 애들 4명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한테 그냥 한 소리예요. 그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오늘이 주일인데 예배 안 드려? 선생님하고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요? 우린 놀 건데? 근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너희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 너희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잖아.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야, 오늘 그럼 우리 교회나 갈까? 하고 선생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리고 우리 집에 일어난 거, 내가 일어난 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온 거구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4명이 그날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보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깊이 자세히 듣고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성경을 공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 만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로부터 그 주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줬어요.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그 어린 친구들이요, 말씀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그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나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선생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제 완전 파파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 편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막 요 근래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지? 하고 이제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선생님, 그동안 찾아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를 기억하세요? 이러면서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편지가 누구냐면 바로 거의 50년도 더 된 저 어릴 때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할 때 만났던 그 4명 중에 1명이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알고 봐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막 추적해가지고 그 친구를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미국의 연방 총재가 되어 있었고 또 그 친구 3명은 한 명은 중국 선교사로 나와 있었고 한 명은 바로 그 당시 대통령인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 또 한 명의 친구는 그 친구의 보좌관이 되어 있었어요. 뭘 얘기해요? 제가 그 성경교재 교구팀들과 짧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 강단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 4사람이 미국의 장차 중요한 요직에 서밋이 되고 중국을 살릴 중국 선교사라가 될지는 그 선생님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어린 아이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팀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니, 왜 쓰지도 않고 계속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내 인격이,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는 꼴찌였고 학교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 없는 아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짱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모든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성전을 나갈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일주일 동안 붙잡고 승리할게요 라는 그 마음 그 상태가 되어줘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도 욕했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났으면. 요즘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이런 개새끼들아 이거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요. 왜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 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거예요.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일 불러다가 말씀 전달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다. 막 그 얘기만 들어도요, 그렇게 눈물 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과 하는 짧게 하는, 그것도 상담실하고 양호실이 붙어 있는 그 실에서 했거든요. 교실에서 안 하고. 거기서 막 하는 선생님이 요만한 그 말씀 카드 있잖아요. 요거를 매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가정에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길게 못 하셨어요. 학교 끝나면 가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만한 카드를 가지고요, 저한테 매주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해주셨다니까요. 매일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듣고 싶었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팀장이나 임원들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팀장 임원이 아니더라도 참석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몇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암송, 복음 선고 암송하지 마라. 공부할 것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 아니다. 열심히 드립다 이 말씀을 막 암송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예 통째로 토라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책을 다 외우고 있는데, 다 외우고 있고 다 암송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을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묵상이란 말은 그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이번 주에 말씀이 뭐였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어요. 먼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거 아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매일 보라 그랬어요. 매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을. 성경의 영원한 그 복음 선고를요. 매일 하나님 선생님한테 받으면서 매일 그거를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밤쯤 되면요.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고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입은 열었다 하면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불만, 불평, 짜증, 원망으로 가득 차지? 함께를 못 누리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함께를 못 누리게 있구나. 요거 깨닫게 하고 이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목요일쯤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박히기 시작해요. 금토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암기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들하고 임원들만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자, 준비됐죠? 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자,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큰 소리로 합니다. 큰 소리로. 준비, 시작! 자, 1장 27절, 28절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완벽하게 못 외우시는 분들 있죠? 이걸 이어서 이번 주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이 복음송구를요 외우기 이전에 뭐라고요? 묵상하세요. 이 묵상이란 말은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구를 암송하세요. 이 말은 암송이란 말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반복하는 비밀이 있어요. 반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어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어는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뭔 소리예요. 영어 하나 못하니까 미치겠던데. 그 말은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가 안 돼요. 요 비밀이 없으면. 네, 영어는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 중간고사까지는 점수가 20점대, 찍어서 30점대였어요. 칩시다. 그래서 기말 때 다시 언약 붙잡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어에 도전하겠다라고 이걸 하잖아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잖아요. 영어는 회복돼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금방 50점, 60점이 돼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수학은요. 여기 어려워요. 수학은 말 그대로 수리적인 합리적인 것이 복합되어 있는 쉬운 얘기로 종합예술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한 번 놓치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수학은.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수학은 내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마음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필요해요, 시간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학을 정복하게 돼요. 영어랑은 달라요. 그래서 수학을 놓친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나 공부 안 되나 봐. 난 역시 돌머리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거야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조급증이 나고 결과에 대해서 막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문도 이 학업도요. 학문에 따라서 뭐예요?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요. 이거를 잘 찾으면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라니까요. 성경 암송은 이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았잖아요. 이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된다 이 말은 답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니까요. 체질이 된다니까요. 쉬운 얘기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처 명상을 보고 별짓을 다 하고 거기다 형형 색깔로 다 해도 그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짧은 말씀이어도 짧은 복음의 성구라도 그 말씀 한 줄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답이 된다. 그날에 내 말씀에 답이 된다. 그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친구가 그랬다잖아요. 나 맨날 기도처 뵀는데 왜 태권도 단 따는 시합에서 저 단 못 따고 떨어졌나요? 나 지금부터는 기도처 안 할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유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덮어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팀장들, 안 온 팀장들도 있어요. 내가 팀장인지, 내가 반에서 내가 반장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임원과 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이 비밀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저는 완전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완전히. 존재감이라는 게
몇백 명 되는 반에서 그거 없었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서 4학년, 제가 5학년 때부터 내 존재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5학년 때부터. 그냥 조용히 학교 다녔어요. 조용히.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예? 남들은 쌀밥 싸고 다닐 때 쌀밥 안 싸주니까 엄마한테 맨날 나 째려보고 오빠 도시락에는 위에다가 쌀밥 싹 깔아가지고 밑에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딱 입혀가 주는데 내는 그 도시락이 쌀밥이 어딨어. 봐도 계란 후라이도 없어. 어디 훈남이하고 내가 귀남이네 집에서 내가 잘하는 훈남이 같은 존재. 그랬다니까요. 완전 전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 비밀이 있고 나서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쏙 잘하지 않았어요. 그때 동아전과 완정정복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는 그것만 있으면요. 전교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그걸로 다 문제 내고요. 선생님들이 그걸로 다 숙제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뭐 동아전과를 사줍니까? 이달의 학습지를 사줍니까? 아무것도. 최초론 선생님 그걸 안 와봐. 웃어. 나 아무것도 사준 게 없어요. 뭐 문제집이 뭐예요? 동아전과 숙제를 하고 싶고 제일 내가 난감했던 거는 그 전과 속에 있는 거, 전과를 봐야만 숙제를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싫었어요. 전과도 없는 나에게 전과를 봐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거의 굴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 책 있는 서점에, 그 책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방에서 아버지 그 어려운 거요. 막 꺼내가지고요. 사전을 막 뒤졌어요. 사전을. 그러면 막 들어보지도 못한 막 뜻풀이를 해가지고 숙제라고 딱 내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숙제를 해왔냐. 막.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싹 다 똑같은 답이야. 왜? 전과를 보고 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그때는요. 그렇게 원망됐어요. 집에다가. 아버지도 싫고. 우리 집은 왜, 응? 남들은 우리 집 잘 사는 줄 아는데 우리 집은 전과도 하나 못 사주고 이달의 학습지도 없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불평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숙제는 해가야 되니까 되게 제가 범생이었어요. 그냥 공부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공부 못했다니까요. 그냥 숙제를 안 해서 나머지 학교 청소하고 있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책방에 들어가서 그 오래된 사전을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해갔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 반장이 된 게 아니라 학교 대표하는 회장이 됐어요. 학교를 대표하는. 제가 학년에서 공부를 막 탑 클래스로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왜 있잖아요. 민정아 너 회장해. 그랬더니 걔가 공부를 잘해. 민정이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캡이야. 민정아 너 회장해. 그랬더니 민정이가 그날따라 싫어. 내가 왜 회장할 거야?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반 학급에 다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우리 반에서 학습부장이었어요. 학급부장. 학급부장으로 참여한 것뿐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존재감 없는 제가. 근데 민정이가 야 너나 해. 하림이 네가 회장하면 되겠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3반에 있는 반장인 하림이가 야 나 그런 거 안 해. 네가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시키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들끼리 막 3명 4명 막 걸어가다가 저 완전 존재감 없다 그랬잖아요. 학습부장이라서 여기서 막 쓰고 있었거든요. 야 이주승 너나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난 걔네들하고 친하지도 않았고 걔네들이 나랑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냥 끝나고 나면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완전 존재감 없어. 동화전과도 안 불러주는 놈들이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때 마치 선생님 들으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투표했니? 뭐 이제 선거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들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고 나니까 넌 누가 됐어? 그랬더니까 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6학년 1반이었는데 회장, 부회장 참석하고 학습부장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제 3명이. 회장, 부회장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분위기가 넌 하지 말지 이러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됐다니까요. 근데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저 혼자 시작했던 3년의 세월이 3, 4, 5까지 혼자 했잖아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 학생들의 임원들이 있잖아요. 학생 임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나는 부장에서 회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 또 다른 반의 친구들을 나는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잘 안 친하니까. 안 놀아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하던 애들이 나 할게, 나 뭐 시켜, 나 뭐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돼가지고 모여있는 이 팀들을 선생님이 날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사모가 돼 있어요. 사모가 돼 있어요. 교회 사모가 돼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 중직자가 돼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다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북일의 택시기사 아저씨였는데 아저씨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주숙이 뭐 한대? 그랬더니 이주숙이 목사가 됐대. 야 나는 걔 될 줄 알았어 이랬대요. 분위기가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이요. 다 목회자가 돼 있고 사모가 돼 있고요. 다 중직자가 돼 있는 거 있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는요 몰랐다니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란 거 정말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설프게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저는요 막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하고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독하게 생겼잖아요.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알아요.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순딩이에요. 순딩이. 저는 그냥 순딩이에요. 성격으로 볼 때는 저 이건 못해요. 성격상 봤을 때는 완전 순딩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오죽하면 우리 이모들하고 고모들이 쟤는 우리 이모가 야 저 고구마 이게 전부고요. 왜? 우리 고모들은요 저 순둥이가 뭘 하겠어 이랬다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뭔 얘기하면 예,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예, 전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사실 그게 복음이었다 아니었다 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은혜만 받고 있었어요. 그냥 은혜만.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걸치고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단 말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진짜 그냥 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심의 감사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을 때 사울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셨을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은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의 엘리트였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용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장군감이고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버리시고 일개 목동 그것도 형들이 쟁쟁한 형들이 쫙 있는데 7번째 아들. 7번째 아들이면 뭐예요? 존재감 있어요? 예? 장자 서열이 가장 막강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번째 아들이 뭐라 존재감 있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에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니까요. 합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합한 자인가? 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나의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으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질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안 믿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손대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안 믿었다니까요. 무숙이나 하고 네? 내가 지금 말이야. 이 생리도 다 끊어져가지고 내가 생리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야. 당연한 거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믿지도 않고 실실거리고 비웃기나 하는 사라를요. 하나님이요.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마음을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거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감사 아니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진짜 진한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네?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냥 목사님의 그리스도고 선생님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아요? 중심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 좋아. 왜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좋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그냥 무덤덤해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존재라니까요. 네? 이해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왜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사사기라든지 이스라엘 모든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스토리가 언약을 붙잡은 자 승리하고 언약을 놓친 자 실패하는지 그거를 계속 보여주신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놓친다 이 말은요.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품 무셨는데요? 에? 그냥 다 죽인 게 아니야. 모조리 전멸시켰다니까요. 왜 그랬죠? 우상은 곧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에. 이걸로 인하여서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 누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이 12가지 문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지옥의 배경, 죄와 저주, 이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 안 됩니까? 네. 다 가지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대학교 미션홈이 있는데 그 미션홈 끝나고 나면 캠프를 해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지금
우리 대학부의 모든 영적 구심점은 미션홈이거든요. 근데 이 미션홈에서 한 달 인도받고 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이 전부인데 이 대학생들 데리고 언제 캠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끝나고 나면 이거 하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줬어요. 한두 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요, 이 복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걸 시켜야 되겠다. 이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네.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중심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창립 31주년 요때에 주셨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어제 동성연애 그 시청인가요? 거기서 1000명이 막 운집했다 이러는데 1000명 같지는 않고 그 막 반대파하고 막 하겠다 하는 사람들하고 대치되어 있는 게 1000명 정도 됐겠죠. 한 1000명 넘었겠다. 근데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는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한 1000몇 명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거기에 가셨다가 거기 있는 현장들을 찍어가지고 올려보내시는 게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앞장서서요, 동성연애가, 괜찮다라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동성연애는요, 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멸했어요. 왜요? 영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리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면 교회가 앞장서서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인권이다.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 소수자들도 중요하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 하지만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유발시킨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교회다운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복음 강단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복음 말하는, 이런 표현하니까 좀 웃기죠. 복음의 목사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몰라요. 복음 가진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런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교회는 걸치지 않았어요. 제 성향 자체가 이 교회 저게 메뚜기족이 아니거든요. 제 성향 자체가. 근데 학교를 유학 가야 되기 때문에 유학할 때마다 옮겼기 때문에 제가 세 교회를 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간 곳마다 이상하게요, 중직자들이요, 교회를요, 힘들게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요, 이 복음 가진 이 다락방 내에 있는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이 이분들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도 내걸다. 내 재산이 문제냐? 어제 그 조현숙 장로님 보라니까요. 당신은 떼거리 걱정하고 있고 먹을 게 없는데 그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서 헌신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분이요, 중국에 있는 그 공안 있잖아요. 공산당 그 당이 아직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멤버 안에 들어가요. 그 장로님이. 네. 그렇게 만남이 열리니까. 그분이 그 인천에 있는 그 영훈군인가요? 거기 군청, 거기 있는 그 유지들 있잖아요. 300 몇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 수첩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만남 속에서 사업하는 CEO들 만나가지고 어때요? 싹 다 어때요? 복음화 되었어요.
그분들이 다 매개 살려버리잖아요.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이에요. 복음 전하는 이분들. 저는 너무 놀랐어요. 6월 6일 현충일 날 간만에 쉬잖아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잖아. 그랬나? 아니구나. 6월 5월 달도 많이 쉬었었구나. 근데 직장인들은요. 하루 쉬는 날 가족들하고 쉬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날 교육자 휴무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 국어 교재 국어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8시쯤에 이제 집에 간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공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4-5분의 장로님들이. 가족이 다 있다니까요. 요만요만한 자식들이 다 있다니까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 아무나 주십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이 감사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월급을 줍니까? 예? 누가 뭐 해줍니까? 당신들이 라면 끓여가지고요. 라면 드시러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예요. 이런 거를 보고 달아올라올 수 있다 여러분이. 저는 복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현장, 이런 중직자들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 진짜 복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딴 게 아니에요. 사명 30년. 분명한 비전이 있잖아요. 2017, 이 비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저는 이거 했거든요. 종교적인 예배.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신앙을 했어요. 고생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네. 개고생 엄청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때 기도원 다니면서 맨 불러불러 하고 다녔는데 에? 근데 여러분 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때.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랬다니까요. 야, 나는 중고 시절에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공부 이렇게 하고 했으면 난 서울대 갔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지 서울대 안 간 게. 서울대 갔으면 야, 내 복음 했겠냐. 주의종이 됐겠냐. 맨날 철야했다니까요. 기숙사 학교 확 눈치 보면서 토요일도 우리는 그때 수업 있었는데 금요일 날 철야 가가지고요. 장흥까지 갔어요. 장성 위에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도원에서 불러불러 했다니까요. 새벽에 5시쯤 딱 끝날 쯤 나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불이 나게 운전해가지고요. 봉고차로 더덜덜해서 그 비프정도로까지 해가지고요. 학교까지 딱 오면 학교에서 딱 떨궈줘요. 그러면 넌 비시비시 해가지고 학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매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없다니까요. 종교적인 예배가. 종교적인 신앙이. 근데요. 이 언약적인 신앙을 회복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요. 언약이 있다라는 게.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참된 복음, 언약의 하나님, 이거를 안다라는 건요. 인생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이 하나님을 위한 이게요. 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이 시간표다. 지금 시간표다. 그게 뭐냐? 오늘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요. 그 전에.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을 봐봐요. 선지자가 말씀을 줘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랬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기말고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2장대로요. 영적 무장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 확실하거든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세요.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우리 임원들, 팀장들 예배 전 10분 기도해야 하세요. 우리 회장은. 진짜예요.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 전 찬양이 적어도 50분에 시작이 되어진다면 40분에는 와가지고 임원들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임원 팀장들은 기도해야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짜 영적인 느슨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사역하는 거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영적인 배경이에요. 기도하시죠.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시죠. 근데 함께라니까요. 함께. 교사 연합 기도에 진짜예요. 끝나고 났을 때도 중요하고요. 근데 끝나고 났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막 성가대다 뭐다 방송 시설에다 뭐 식사 당번에다가 다들 가시니까 이 선생님들이 시작 전 이렇게 하면 지각하니 많이 안 오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장님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정대열 부장님은 차량 운행을 가시니까 힘드시면 우리 이상한 장로님이라도요. 교사들 기도할 수 있는 요거 10분. 왜요?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 전에 이걸 원하세요. 예배를 받기 전에 이 상태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딴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구구절절 어릴 때 말씀 받았던 거, 선생님께 양육되었던 거, 또 그 선생님이 어느 모르는 선생님이 미국의 어느 선생님이 그것도 시골의 어느 존재감 없는 그 선생님의 작은 헌신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서밋들을 키울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하니까 뭐 잘 될 것이다. 그 착각도 하지 마세요. 난 공부 못하니까 내 인생은 그냥 그럴 거야.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는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축복을 누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해야 될 중심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소중함,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이 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묵상 속에서 이제는 사실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자세히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놓고 오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주세요. 제19차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성령 인도 잘 받으시고 렘넌트 리더로서 준비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6월 19일 다음 주 주일 학생의 예배 시간에 진로 특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 렘넌트 데이는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8일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에 함께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새벽 집중 훈련입니다. 우리 시간표 인도 잘 받읍시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너무 잘한다 했더니 막 썼어요. 총무에. 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그 딜로 특강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신학원 인도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짧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윤기훈 집사님께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진로 특강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초청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계 랩런트 대회를 놓고 훈련 그 장학금을 받게 될 친구들은 공과 이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저를 잠깐 뵙겠습니다. 알겠죠? 예, 공과 이후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도 지난주에 팀장 소식 못 들어서 팀장 못 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광고 잘 듣고 인도 받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오늘 저랑 개인적으로 다락방 해야 될 친구들은 제가 오늘 진짜 시간을 분으로 쪼개서 써야 될 만큼 너무 좀 바빠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대회백 전에 다락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찬이만 일단 10시 반에 하자. 성찬이만 10시 반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회복해야 될 중심의 감사,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정말로 복음의 감사, 교회의 감사, 예배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왜 안 왔어? 왔었어? 언제? 내일 때? 뭐 여기 왔어? 전화해. 아니면 집에서 전화해. 그래서 데려와. 그냥 9시 딱 떨어지는 거. 딱 떨고. 야, 형이 왜 걸어와? 아니, 형이 못 가면 다 풀어놓고. 10시 어디까지 그냥 차. 왜 10시? 10시야. 그래도 점수가 많이 따져본 거야. 이것도 잘하는데, 그냥 이게, 5살로 더 나갔거든요. 짱이잖아. 5살로 10살도 안 거야. 그때는 이게 머릿속에 딱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 왜 그래? 좋지. 왜 이리 와? 5만 쳤어. 못하는 거하고 좀 어려우니까. 제가 때 땡치야? 누구랑? 사람이랑? 누가? 너 이과로 가는 거구나. 얘 이제 1학년 들어가잖아. 어떡하냐? 제일 고민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야, 영화는 정통이야. 감옥이다. 그냥 올라가. 와, 좋아. 괜찮아. 몇 맞았어? 만점짜리 안 나와. 좋아, 앉아. 망치는 어차피 잊어버리고. 그 사전 뒤에 있는 그다 합쳐서 하는 게 누가 이거 하시라고? 저 그만 잊지 말고, 대한민국 그걸 딱 해가지고 안 바뀌어. 대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어. 너도 뭐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인데.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인과는 잘하는 인과를 하면 자기가 못하는데 그걸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학을 인과라고 쉬운 게 아니야. 아, 그 중에 이게 이과가 보기 쉬운 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요. 아예 수학을 바꿔까지 몰라서 나 그냥 이과야 이랬는데 우리도 공부하네. 나도 그게 네가 잘하는 거는 대학교에서 과를 하고 싶은 걸 찍어와. 그러니까 과도 국가에서 과가 있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이거에서 수학 들어가는 거야. 누나는 이과야 그러니까. 나 이과지. 누나 이과. 나 이거. 형, 이과 갔어. 왜 힘들어서. 그냥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봐. 내한테는 지금 중요해. 한번 해봐. 야, 고사 한번 멋지게 한번 답 한번 내봐. 내가 멋지게 해서. 아니, 국가는 시험 국가인 줄 알고. 아, 이걸 시험하나 볼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국가라는 게 뭐가 달라? 2학년 때 배웠던 국가도 2학년 때 배웠던 일단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구나. 네, 시험 봐봐. 아니 어렵지 않아. 나는 바꾸는데 하다가 확실히 딴데 가면 돼. 지금 신발 입고 30분 동안 있으면 내가 내 직업방 가는 거 어떻게 했지? 아니, 죽는다. 벌써 뭐 그런 생각을 해? 대문대 공부해. 그러고 절대 갔어? 수업 중간고사 한 번 봤어. 여태까지 딱 한 번 봤어. 모의고사? 몇 등? 그래서 어쩔 수 있어. 받아먹기. 생각해. 그냥 한 번에 경험해놓고 그거 안 봤어. 열심히 한 번에 경험해놓고 내가 얘기 바로 들어간다. 얘 들었어요? 그래. 얘가 공부 안 끝났다니까 그냥 아, 선생님 무시하고 제 학생은 저희보다 좀 짧게 해요. 이거 몇 번이야? 다음으로 말할까? 야, 진지하게, 우리 학생 진지하단 말이야. 벌써 직업반은 일부러 깨치는 게 있어. 선생님이 로또가 집어서 근데 떼치기도 하는 지나가. 예, 교정. 아니, 지나가면 어렵잖아. 친구를 하다가 가야 돼. 그러다가 선생님이 한 달만 학교를 근데 졸업하고 나면 여기는
아니야. 아니야, 재미있어야 돼. 그래서 안 그러면 못하고. 차라리 생각을 해야. 재수없어? 그나마 내가 그 방송 중에 아니야. 선생님이라면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싹 다 잊어버리고 넌 잘해봐야 여기서 이거 공부 안 하고 다 잘해. 공부한 거 없지. 따라서 얘기하자. 모든 과목 다 공부한 적 있어? 없지. 안 하고 시험 본 거잖아. 그냥 실제로 공부를 했다고 예외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정도로 해야 돼. 한 과목이라도 구경수 받으면 하나 찍어. 그리고 하다 없으면 믿고 가는 거야. 만약에 이상학자가 줬으면 바꿔. 아주 간단해요. 바꿔. 바꾸는 게 되게 많아. 그렇잖아요. 하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경수가 내가 하고 있는 차를 내가 쓰고 원래는 반 빼고 가. 이경수가 그때 그 과목을 잡아야지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게 선택해. 그리고 모르는 친구가 영이 영어. 여기 영어지를 아, 치면 될 거라서 지금 해봐. 경력은 앞에 가면 내 중에 하나 찍어서 해다가 안 되면 입혀서 이렇게 선생님 너를 좀 알아.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맞냐? 정아, 고마워. 어려운 거 얼마 알아.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아니야, 이거 그냥. 병광아. 마대진 같은, 마대.